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슬람 전주 이슬람 사원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 예언자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스밀라히르rah마니르라힘 알함두릴라. 시리아로 이주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리아로 이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에서 70세가 된 후까지 그들을 유일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부인과 그의 조카인 롯과 시리아로 이주하도록 하셨습니다. 쿠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을 위해 이주하는 것을 그의 말로 언급하였기를 그가 말하기를 실로 나는 나의 주님으로부터 안식처를 찾나니 앙카부트장 26절 쿠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뒤에 그분께 평화가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슬림들은 알라 이스달람 그분께 평화가 있음을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신교들의 땅과 사람들을 떠나 지구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땅으로 이주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이주하여 시리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정착하여 자손을 번창시키도록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시리아에서 선교를 하였으며 하나님의 명령과 보호 속에서 이주하며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필요한 교리의 근본을 언급하였지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서의 선교에 열중하고 유일하신 주님과 유일하신 신성을 알리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무익한 자들과 이성과 명확한 말로 대결하는 것.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이며 시간과 장소 같은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훌륭한 자손들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올바른 교리에 관한 교육과 지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명의 부인들이 있었으며 몇 명이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에게 3명 부인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첫 번째 부인이 숙모의 딸 사라이고, 그리고 두 번째 장남 이스마일의 어머니인 이집트인 하자르이며 세 번째 여성의 아들을 낳은 마크두라입니다. 첫 번째 사라, 그녀는 아브라함의 숙모의 딸입니다. 그녀와 결혼한 것은 시리아로 이주하기 전 그의 고향에 있을 때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였으며 당시 폐경기였습니다. 그녀가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으며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넘었을 때입니다. 그녀의 임신과 출산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겨지며 아이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에게 훌륭한 아이를 낳게 했으며 그의 후손들에게로부터 이스라엘 모든 예언자들이 나오게 했으며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계속 지속되게 했습니다. 지고하신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하자르, 이집트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그녀의 이름이 하자르입니다. 그녀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으며 아브라함을 믿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장남 이스마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올바르고 훌륭한 후손들이 나오게 했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유익하고 자비로우시며 정의롭게 살도록 하였습니다. 하자르는 선한 여자였으며 선한 인간의 아버지인 이스마일을 임신했으며 아브라함과 하자르의 아들은 이스마일의 자손으로부터 최후의 사도이자 예언자이신 무함마드가 오게 되셨습니다. 세 번째, 바크두라. 아브라함이 그녀와 결혼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6명의 아들의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구약에서 언급하시기를 그녀는 시므란, 역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과 수아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들 각자에게 후손들이 창세기 25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미디안으로부터 마딘 부족을 있게 하였다. 그들 중에 예언자 샤이브드로 보내셨다. 이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며 딸들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어 알 수가 없다. 아브라함의 6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은 시리아 남쪽 지방에 정착하였다. 그러나 야곱은 이집트로 이주하여 그의 아들 요셉과 정착하였습니다. 그들이 모세 시대까지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연대와 예언자가 아닌 사람들의 이름은 구약에서 근거를 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이집트 여행과 하자로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땅 시리아에 정착해 살았는데 어느 해 아주 심각한 가뭄으로 사람들을 다른 지방으로 이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부인 사라와 이집트로 이주하였으나 당시 이집트 왕은 색을 밝히고 폭군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땅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는 것을 알면 결코 가만히 놔두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부카리 하디스 예언자의 책 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칼리로 선택하신 장에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기를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살고 있던 어느 날 어떤 이가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그곳에 한 남자와 그와 함께 사는 가장 훌륭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람을 보내 그녀에 대해 묻기를 이 여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내 누이이다. 사라가 왔을 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사라 이 땅 위에는 당신과 나를 죄해 어떤 믿는 자도 없다. 이 사람이 나에게 당신에 대해 묻기에 나는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대답했으니 나를 부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녀를 보냈다. 그녀가 그에게 들어갔을 때 그는 그녀를 손으로 잡아 이끌며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때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며 그는 그녀를 놓아주었다. 그리고 나서 처음과 같이 두 번째 다시 그녀를 잡아 끌며 말하기를 하나님께 당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며 그는 그들을 놓아주었다. 그리고 그는 몇몇의 하녀들을 불렀고 사라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인간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고 사탄의 모습으로 왔다. 그러면서 하자르를 그녀의 종으로 같이 가도록 하였다. 당시 아브라함은 예배에 전념하였으며 두 손을 치켜들며 있었다. 그녀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대답하사 불신자들과 불성신한 자들을 능멸하셨다. 그리고 하자르를 종으로 주셨다. 아부 후라이라가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물의 자식들이여 그녀는 그들의 어머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부인 사라와 그리고 이집트 여인 하자르와 함께 시리아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나이가 이미 90세가 넘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남편이 아이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훌륭한 자손의 축복을 구하였습니다. 주님이시여 나에게 훌륭한 자손을 내리소서. 구약 성서에 나오기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주님께서는 나에게 아이를 금하셨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하자로와 결혼하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녀가 당신의 아이를 낳아줄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실 것이다. 사라는 당시 나이가 많이 들었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 아브라함은 하자로와 결혼했고 아브라함은 간절히 원했던 주님이시여 나에게 훌륭한 자를 내리소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자르가 이스마엘을 낳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훌륭한 자손들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도 아이를 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삭이며 그의 자손들 또한 훌륭한 자손들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하자르의 메카로의 이주 얘기입니다.
BC 1781년경 아브라함은 그의 부인 하자르와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시리아 남부 가나안의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BC 1761년경에 하나님께서는 사라와 하여금 둘째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음의 쿠란 구절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와 찬미를 드렸습니다. 제게 장남인 이스마엘과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라의 마음을 뒤흔든 질투심으로 인하여 이삭은 그의 영인 이스마엘과 같이 살지 못했습니다. 사라가 하자르의 아들을 보니 아브라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으니 그녀는 아브라함의 사후 재산 상속에 대해서 불안함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구약 창세기 21장에 언급하기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애국인 하갈의 소생이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을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와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인한 민족을 일으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레셀바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들 딸기나무 아래에 두며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웠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의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칠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아이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위에 구약성서 9절에서 다음에 세 가지의 사랑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의 9절로 부에 대한 열망. 두 번째, 중상과 질투. 세 번째, 애정과 자비심의 결의 그리고 핍박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이 세 가지 속성과 거리가 멀다고 나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사라는 모든 예언자와 사도들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부인이며 그들의 어머니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재물을 탐내고 중상과 질투의 마음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신앙심은 지구상 그 어떤 여인보다 강건했으며 가장 올바른 심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러한 속성은 중상과 질투와 상반되는 속성입니다. 그녀가 인간으로서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상과 질투 그리고 재물을 탐내는 것과 같은 형태의 잘못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언급했던 유태인들의 구약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 자신들이 바로 재물을 탐하고 중상을 일삼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올바른 연인인 사라에게서 이러한 나쁜 속성이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녀는 90세에 결혼을 했었는데 그녀가 폐경기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녀의 임신을 가능하게 하셨으며 그녀가 자애와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어떻게 그녀가 열사의 사막 한가운데
어린아이를 버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이러한 표현들은 자비로우시고 지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은 모세께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경전이고 빛이며 올바른 자들을 위한 인도이시며 현 세계 인간들을 위한 교육과 축복입니다. 쿠란의 아람장 9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러 가로되 모세가 인간을 위한 빛과 복음으로 가져온 성서는 누가 보냈느뇨? 이것으로 현재 구약에 언급된 것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신성한 경전과 상호 모순되었다면 그것은 현존의 구약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코란에서는 하나님께서 숭고하신 의도로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황량한 오아시스 땅으로 이동시키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시 이 지역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목적이 바로 아브라함과 모든 사도와 예언자들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기 위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둘러놔두었던 것이며 하자르는 그의 아들 이스마일을 아라비아 반도 메카 골짜기로 이동시키기로 명령했던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과 하자르 그리고 이스마일이 도착했던 그 지역은 매우 황량한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간의 물과 음식을 그들에게 남기고 떠났습니다. 사이드 분 주베이르가 전하기를 이분 아바스가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께서 그의 어린 아들 이스마일과 이스마일의 어머니를 데리고 잠잠 위에 현재 메카 사원이 있는 곳에 왔다. 당시 그곳엔 아무도 살지 않았으며 물이 나오는 곳도 없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대주야자가 든 가죽 부대와 물병을 남기고 그들을 떠났다. 이스마일의 어머니는 아브라함을 쫓아가며 말하기를 오 아브라함이시여 우리를 이 황량한 곳에 버리고 어디 가십니까? 라고 그녀는 여러 번 외쳤지만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과 이불의 슬픔을 보이지 않기 위해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갔다. 그러자 그녀가 다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녀의 신앙심과 주님에 대한 굳은 신념 그리고 예언자의 아버지신 아브라함에 대한 그대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녀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명한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놔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는 되돌아왔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떠났다가 메카를 향하여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들고 말하기를 주님이시여 진실로 나는 성스러운 당신의 집이 있는 이 황량한 땅 위에 나는 자손들이 살도록 하였습니다. 주님이시여 그들이 여기로 예배를 행하고 인간들의 마음이 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들은 진실로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이스마일의 어머니는 이스마일에게 젖을 먹이고 그녀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물이 바닥이 나고 그녀의 아들이 갈증을 느끼자 그녀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물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녀는 산 근처에 사파를 발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쪽으로 향했고 예고 골짜기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어느 누가 있는지 살펴봤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골짜기를 찾기 위해 사파에서 내려와서 소매 끝을 들었을 때 그녀는 골짜기에 이를 때까지 달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루아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누가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7번을 달렸습니다. 이분 아바스가 말씀하시기에 무함맛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파와 마루아를 달리는 것이다. 그녀가 마루아에 올랐을 때 그녀는 무슨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기를 그녀 자신에게 말했다. 그냥 나는 귀를 기울이니 또 들렸다. 천사가 말씀하시기를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나는 들었다. 그녀가 잠잠해서 천사를 발견했을 때 물이 흐르는 것을 발견했으며 그래서 그녀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물을 모아 병에 담은 후 물이 용솟음처럼 나왔다. 이분 아바스가 말씀하시길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어머니께 자비를 베푸셨다. 만약 잠잠을 그대로 두었거나 물을 퍼내지 않았다면 잠잠은 물이 솟구치지 않고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오늘도 아브라함 예언자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전주 이슬람 사원 학 압둘 박사님, 저는 아스마 요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